5장 1절에서 9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절대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 주의 존전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또 나의 주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헬라어로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아주 좌우명으로 유명한데요, 자신이 세상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대로 자신의 삶을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종교개혁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이유이자 목표이자 목적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코람데오에서 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참 쉽지만 그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막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삶의 제시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 솔로몬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밑으로 내려오면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급한 마음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반응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에 대해서 솔로몬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2절 끝부분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본질 자체가 다른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존재 양식 자체가 완전 다른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주의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데, 그분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분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계시고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을 믿는 대로 살고 계시는지요? 정말 그분이 그 위에서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 혼자 있을 때는요, 고사하고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모였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나누고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가 모였을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그 행동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움직이고 조금도 다름없이 반응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창세기 말씀에 등장했던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셉은 종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그곳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여기는 애굽이니까 내가 애굽의 규례를 따라서 산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며 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계심을 믿고 혹은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 뭐 당연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와 인식된다는 것은 그냥 계셔가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때,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다룹니다. 그래서 말씀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의 제일 높은 CEO 앞에 서면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그분을 예배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그분을 인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경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계신 그 집 앞으로 들어갈 때 나 스스로,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발을 삼가하게 되고 우매한 제물을 드릴까 염려하게 되고 내 입을 함부로 돌리지 않게 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나 스스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식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4절과 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전도자 솔로몬이요,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그 서원은 대부분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로부터 이것을 들어주면, 이것을 해결해주면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치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처럼 나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 같은 것이 바로 서원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 속담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라고는 말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루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서원은 말씀 제목 그대로요. 다시요. 분명 서원은요, 말씀 제목 그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며 미루며 살까요?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혹은 그러니까 지킬 약속이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단 한 가지도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이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겠으며, 그 보혈로 살겠으며, 그 십자가 따라 살겠으며, 그 생명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로 인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모두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이 이미,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고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 말씀대로 십자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약속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없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음이 이미 약속한 겁니다. 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 없는데? 아니요, 이미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약속한 것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영적 결단이, 영적 은혜가 우리의 길을 도전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꼭 하나님께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시간의 약속, 헌신의 약속, 삶의 약속, 재정의 약속, 관계의 약속, 이런 등등의 것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안에 신실하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약속을 성취하며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안에 손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한 것이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인식과 인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다면 그 약속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삶으로 주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로 또 삶으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